할렐루야. 4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6편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메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주도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왔고요. 또 우리 보니까 뭐 다녀보면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제주도는 좀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며칠 떠나 있으니까 또 집 생각이 나고 또 가족들 생각나고 교인들 생각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내용인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의 선하심을 감사하자. 그의 자비는 영원 무궁하다는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는데 수가 많아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뭐 특별히 의로운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광야 길을 인도하셨고 40년간 만나를 먹이시고 또 그 하늘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광야 길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그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거역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거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면 징계가 있고요. 또 징계 속에서 슬피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이렇게 반복되죠. 사사기도 그렇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변의 그 이웃 나라들, 뭐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그들이 억압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시고 뭐 계속 이것이 이제 반복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34절에 보면 그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그들의 행위가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 풍요의 신, 또 다산의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올무는 그 덫이죠. 자기 자신을 발목을 잡는 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들이 우상을 섬겼냐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도다. 이제 몰록의 희생 제사인데 그 사람들은 인신공양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우상에게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고요, 피를 흘려야 되고 불태우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우상 숭배를 넘어서 지극히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끊는 것도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었는데 그것이 또 그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느냐? 그것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더럽다, 음탕하도다, 29절에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음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다른 여자랑 어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랑 어울리고 이게 간음이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고 더러운 행위이듯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것도 아주 흉악한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드리면서 복을 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럽고 음탕하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고 자기의 유업,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을 그 백성들을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원수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수하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그들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하나님의 왼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손이고, 하나님의 왼손은 이 공의의 손이고 심판의 손이고 징계의 손입니다. 근데 이 징계의 손은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징계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남의 아이한테 상관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른 애가 뭐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우든 뭐 옆집 애가 학교를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의 애인데. 근데 우리 애니까 그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만 거 해서 되겠느냐?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술 담배 하면 어린아이가 되겠느냐? 그래서 뭐 말도 하고 안 되면은 매도 들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호선 교수인가 그분 표현에 하니까 뜨거운 사랑이 있고 차가운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차가운 손은 징계의 손인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심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차가운 손도, 차가운 사랑도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신 것은 하나님의 차가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왼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근본을 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을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
그럼 버리는 것이 제일 무섭죠. 버리는 것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은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다스려서라도 내가 그를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낮아지죠. 뭐 사람들이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높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남을 낮출 수도 있고요. 고난을 안 겪어보면 인생이 이렇게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 나이테라고 하잖아요. 나이테. 나무가 이렇게 한 해가 지나면 사계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나이테가 생기는데,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는 그 나무가 한 해를 지냈다라는 표시라고 해요. 근데 그 해에 만약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거나 그 해에 어떤 뭐 좀 아주 다른, 평소와 다른 자연 환경이라면 나중에 나이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나무를 자르잖아요. 나중에 그 가구 같은 거 하려고 벌목을 하면은 나이테가 있는데 그 해는 선명하게 나이테가 새겨져야 돼요. 그 나무도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 그 나무의 나이테가, 그러니까 나무의 인생에 흔적이 남기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안 겪으면 그 눈물겨운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자라는 거죠. 인생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더 단단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온실 속의 화초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는 뭐 다 갖춰져 있고 뭐 온도도 맞춰져 있고 뭐 물도 뭐 알아서 주고, 그러니까 이제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이제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이제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죠. 누가 물을 안 줘도 또 뭐 때로는 춥고 더워도 스스로 견디면서 스스로 자랄 수 있는가. 그 인생으로 말하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뭐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걷는 게 온실 속의 화초에 좋은 것 같지만, 근데 이제 광야로 던져졌을 때, 인생의 광야로 던져졌을 때 스스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 고통스럽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45절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잘못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았을까?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사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은 너네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크세르크세스 왕, 이런 왕들 때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1차, 2차, 3차로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고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많은 돈을 주어서 가서 집도 짓고 성전도 건축해라 하고 다 보냈거든요. 그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근데 또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 전에는 또 원수였죠. 뭐 바벨론, 아스리아 뭐 이런 나라들. 이게 참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인간의 관계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면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아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화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뭐 한 나라의 역사나 어쩌면 한 개인의 역사나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까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까지 우리 안에 때로는 징계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도 있었고 그러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온 것이고 결국 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아마 연세가 드실수록 더 고백을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섭섭한 일만 기억나거든요. 그런 고난을 하나님 나한테 주셔갖고 근데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 또 우리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굽이굽이 있었고 또 우리의 불순종과 때로는 그 불순종으로 인한 또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가 있었고 또 그 징계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요 또 우리 성도들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무궁하심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